이슬람 사람들은 하루 5번 기도하죠. 유대인은 3번인데, 유대교는 3번인데, 이슬람은 하루 5번.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시간이 이제 그 흰실과 검은 실을 구분할 수 있는 때, 일어날 때입니다. 새벽에 그때 첫 번째 기도 시간이 있는데, 지금도 그 이슬람권에 가면은 이제 이슬람 사원의 탑이 있거든요. 미나레칭이라든가 뭐 하여튼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놓은 탑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확성기를 이제 높은 곳에다가 달았어요. 확성기를 달아놓고 거기에 녹음을 한 건지 이맘이라고 하는 이슬람 성직자를 이제 이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올라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로 하여튼 중얼중얼 하여튼 그런 소리 기도 소리가 이제 납니다. 그 시간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루에 5번 그 소리가 이렇게 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도 돗자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기도 방석 아니 돗자리 그런 것을 갖고 다니다가 그거를 깔고 메카는 이제 이슬람의 유대교로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인데요. 그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그쪽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습관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기도에 대한 규율이죠. 비행기에서도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은 그쪽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제9시 기도 시간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원에 올라간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니라는 얘기. 참 이분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걷는 사람들이 부러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되죠. 저희 어렸을 때는 소아마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한두 명 소아마비가 있었어요. 굉장히 저보다 한 2-5살 많은 분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소아마비였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못 쓰지는 않고 한쪽을 못 쓰는 그런 분이었는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그때 기억에도 굉장히 삶에 대한 어떤 절망감, 원망 이런 것들이 느껴졌었거든요. 아이들이 뛰어놀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노는데 앉아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능력을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뛸 때는 안 되거든요. 뛸 때는 아이들이 막 이리로 우리로 몰려가고 저리로 몰려가고 할 때 거기를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난감해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나면서부터 아예 걷지를 못했다라니까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이 원래부터 그랬으면 그렇게 여기는 바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문득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왜 나는 못 걸을까? 그래서 그런 우리말로 하면 한이죠. 한을 품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달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 구걸도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는 없고 다른 사람들이 데려다 줘야 이제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예루살렘 문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스테판 문을 이 미문, 아름답다는 뜻의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그러니까 문 중에서 가장 장식이 화려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도 뭐 동대문, 서대문, 뭐 남대문, 북대문이 있었던 것 지금도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문양이 화려했던 그런 문 옆에다가 뭐 의도적인 표현이죠. 가장 한 사람의 비참한 인생인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문 중에 가장 화려한 곳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이제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모든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살았죠. 우리가 뭘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늘 무엇을 얻어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의 삶은 늘 뭘 좀 받아야 사는 그런 삶이었어요. 구걸해야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와 같이 이제 동량을 요청한 일인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미 이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담대히 그 문을 열고 나설 수도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도 있었고, 또 베드로가 그 세례를 3,000명이나 베풀었던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 안에 이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때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나를 보라. 우리도 이런 말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부끄럽거든요. 뭐 내가 줄 것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런데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자 그와 같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정말 소망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삶에 대한 자신감 그런 것이 느껴지죠.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제 바라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실제 이제 그랬겠죠.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더 나아가서 내게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딱히 달리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에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로만 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고요. 말로만 하고 지나친 것이 아니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이 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성이기도 하고 확증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도 그냥 지나가면서 말로다가 무슨 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에 대한 확신이죠. 일어나 걸으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거에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마음을 갖고 또 무슨 말을 하고 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 그렇게 되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가 쓴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누가가 이제 의사였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뭐 이게 이제 잘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 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뭐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의학적인 그런 용어로 쓰여졌다랍니다. 그래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이 가능했다 뭐 이제 그러는 것인데요. 그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근데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기부스를 하고 한 달만 있어도 이게 발목에 힘이 빠지잖아요. 근육이 다 이제 풀어져 갖고서는 이렇게 일어날 수 없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분의 다리는 아예 그냥 거의 말라 있었을 겁니다. 거의 말라 있어 갖고 그냥 뼈만 남아있는, 뼈와 가죽만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터인데, 그게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뛰어서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생각들이나 또는 어떤 삶의 영역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부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안 돼. 이 사람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안 됐던 거예요. 나는 일어날 수 없었고 걸을 수 없었고 뭐 뛰는 것은 당연히 안 됐고 그렇게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을 때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데 이걸 거꾸로 했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이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뛰었다는 거죠. 갑자기 그냥 벌떡하고 뛰더니 이제 이게 뭐야 하고 섰죠. 선 다음에는 또 걸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일이 생생하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안 될 거야,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영역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뭐 이런 나는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안 된다고 여기는 그런 일들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가 손을 잡아 일으키고 우리 일으킴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은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자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본인도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도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놀람이 이제 거룩한 역사로 이어지는 자들도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분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 2000년 전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그때 그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그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뭔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주님의 그 귀한 것이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에게 선포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찬송하며 하나님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도 주저앉아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저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